10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10편 39편. 다윗으로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물론 솔로몬 나눠지고 다윗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하면서 나라가 둘로 이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 끼어졌어요. 당구에서 당구공 하나 탁 치면 두 개가 같이 묶여있는 두 개가 다 두 개 더 나가죠. 이게 두 개 나눠졌다는 것은 이거는 나쁘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원했던 이스라엘이 안 되었다. 그것이 파괴되었다. 이건 이스라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는 다윗과 솔로몬 넘어오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개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언약이 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파괴됩니다. BC 722년에 파괴되고 BC 586년에 파괴돼요. 둘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 다윗 언약은 이 땅에서 멸망의 형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멸망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4개로 하는 거예요. 언약을 4개로 한다. 또 4개를 하면 매체. 이어서 건너갈 수 없고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줘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 있어서의 사다리 역할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야곱 언약에 있어서의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다리 있잖아요.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이 사람이었던가요?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천사들이죠. 야곱이 있는 여기와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왕래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은 아니 옳지다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매개체 연결체에서 사람은 끼어들 자격이 없다. 사람은 끼어들 자격이 없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출발하고 난 뒤 일관된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인간은 들락거릴 수도 없고 인간은 이곳에 올 수도 없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천사들이 야곱에게 왔다는 말은 이 야곱에게 언약의 그 본질이 하중을 가한다. 언약의 본질이 무게를 가지고 찍는 거 누르는 거죠. 그러면 야곱 자리는 야곱이라는 인간이 우리 보기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자리는 뭐냐면 공백의 자리,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빈자리. 언약은 천사들만 왕래하잖아요. 언약이란 매개는 천사만 거기에 뛰어들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할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칼 들고 그 마지를 죽인 게 아니죠. 그 유월절 밤에 그 히브리인들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자고 있든지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너무 무서워 잠이 안 든지 그냥 있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에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두 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행함의 반대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행함이라 하는 건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행함이라 해요. 인간의 행함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일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발생되고 그걸로 영생을 얻고 그걸로 부활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가게 된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교회 왔으면 천국은 확실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남는 장사가 있으니까. 교회 와도 천국 못 가면 이게 모든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녔으면 남들에게 천국은 확실히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게 확실히 간다 할 때 그냥 로마서의 뜻은 뭐로 그냥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믿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해요. 너는 행하지 말고 믿어라 할 때 믿지 뭐. 믿음도 인간이 평소에 해왔던 거잖아요. 남편 아내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주다 믿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 인간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에는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떡볶이 주세요 하는데 호떡 내놓으면 그거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떡볶이라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가게 주인이나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믿음이 이게 빨간색인데 믿음을 회방하는 것, 믿음을 방해하는 것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이미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를 경유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함은 안 된다를 경유를 해야 될 텐데 인간의 행함은 안 된다는 걸 경유를 하지 않고 믿으라 하니까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항목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덥석 믿는다. 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덥석 물자 이래 있죠. 십자가를 물든지 예수님의 피를 물든지 이 물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다. 이래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일에 분명히 야곱의 사다리에 사람은 이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야곱의 사다리 할 때 야곱은 잡았었어요. 그 자고 있던 야곱마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언약일을 하니까 야곱의 자리가 뭐가 됐습니까? 공백, 빈자리. 그럼 야곱의 하는 존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면은 여기 내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꺼졌어요. 지진나서 완전히 치하도 난 묻혔습니다. 여기는 내가 없다는 말을 표시하는 용도로 본인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보초 서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보초 서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왔을 때 그 주인이 빚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집안에 딱 세워놨어요. 그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야, 여기 주인 어디 갔어요? 주인 없습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급받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굉장히 쉽지요. 안 쉬워요? 성도가. 여러분 전도 성교 예배 다 하려고 하는 게 힘든데 이제 헌금까지 기도에다가 성공까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거기다가 집에다가 시부모까지 모셔야 되고 자식 집에 사직해야 되고 예? 밖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직업까지 가지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 뭘 힘들게 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 있는 곳에는 의미 있는 인간이 의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꽂아준 거예요. 현장에. 이번에 그 터키의 그 지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낯선 동네에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그게 이상했어요. 하하, 인간은 어디에 가도 인간들이 있구나 하는 걸 사실. 예, 어디에 가도. 물론 이슬람 쪽에서 애를 많이 놓으니까 애들 다 그 어디 분산 모시니까 함께 모여서 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도 이 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산다는 겁니다. 살만한 곳에 인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간들이 모여 있다는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노리고 있죠. 그 모연 장소가 지진이 일어났죠. 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건물 잔해만 남고 그 안에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당사입니다. 야곱 언약의 본래 매개체, 본래 야곱 언약의 수행자가 등장해요. 담당자가 그 야곱 언약의 완성자가 야곱을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야곱은 그 등장했다는 표시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대중처럼 저는 절대 안 꼭 김대중들 되는 지팡이 짚고 일본 가서 안기부한테 당해가지고 예, 문제 있었어요. 예, 이게 야곱이 솔직히 태어나서는 장애자가 아니었는데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뭐 됐어요? 장애인 됐어요. 내가 동영상 보니까 너무 앞에 나오니까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조절 필요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예. 강남 강의에 의하면 그게 멀쩡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처음부터 장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멀쩡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만난 티를 뭘로 보여준다? 장애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 온전치 않아. 나 온전치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난 자신의 출처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나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사람으로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참 야곱이 안 됐다. 예.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유황병은 뭔 장애지. 장애가 신체적 장애만 장애 아닙니다. 나중에 정신, 시냅스에 신경전달 물질 이거 날아가 버리면 예, 점점 더 이 정신적인 치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장애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 많아서 장애인 됐습니까? 아닙니다. 출생부터 그런 요소가 뒤늦게 연세 많아서 발현된 겁니다. 인간. 그러면 그동안 젊었을 때 정신 바짝 차리는 게 그게 정신이 바짝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봐야 뭐 마귀 생각밖에 더 나옵니까? 바짝 차리는 데는 마귀 생각이에요.
주님께 감사하죠. 내가 찾아내지 못하는 나의 원형을 요양원에 가서 치매를 해가지고 예, 우리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매개인데 이 매개에 인간은 관여됩니까? 인간 일체 관여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고 있었을 때 천사를 하늘문이 있어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어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니 뭐합니까? 야곱은 자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에 사단이 지가 꼴한 게 아니라 지가 배달의 기수도 아니고 지금 짜이면 시키지 못해가지고 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다 해요. 천사가.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믿음에 더 확실하게 믿음의 내용을 꽂아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도뼈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할 끈덕지도 없게 만들어버렸죠. 믿음 곱하기 믿음의 제곱. 말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 띄울 게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야곱에게 실정적인 또는 실제적으로 아예 니는 믿는 자라는 티를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멀쩡하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만들어. 예, 그 오늘 시편 39편 이야기가 다윗을 뭐로 만든다? 다윗을 장의사로 만든다. 다윗을 장의사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핵심 미리 오늘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 미리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건너갈 다음 세계는 없다. 다윗에게 건너갈 다음 세계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야곱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 언약에 부합되는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다음 세계가 없어요. 다음 세계를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 세계가 없다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구약에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세례. 특히 이거 예수님 당시에 물세례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물세례를 가지고 두 자를 하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를 다음 세계 천국을 넘봐 죽어. 어떤 매개가 있을 때 그 매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거나 요청하거나 그걸 건너갈 권리를 우리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 세계에 살지만 다음 세계에 내가 또 산다는 그 상상조차 마저 주께서는 물에다가 익사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음 세계에 하늘나라에 살 것이라는 그 생각, 그 발상마저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농락하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방해하는 건 뭐라고요? 방해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방해하는 건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들은 천사가 와서 발생시키는 결과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그 마중 나오면서 인간들이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사가
해방된 믿음을 미리 준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은 아주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진짜 믿음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나타나죠. 믿음은 어디에 방해받습니까? 인간들이 아주 경건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주 순결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에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뭐 이런 식으로 어서 오셔서 뭐 그런 것이구나. 학수고대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어제 오전 설교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모든 인간을 어디에 보내하는 그 유일무이한 대체불가 살인사건으로 있습니다. 대체불가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이 2000년에 있던 살인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거는 거기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 관계없이 인간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어디로 소집당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 앞으로 소집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의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먼저 누구한테 오셨느냐? 사람에게 오기 전에, 일반인에게 오기 전에 특별한 사람, 예수님에게 성령이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 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이 받는 성령 세례와 비교시켜가지고 물 세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고 소단강에서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단독으로 하는 일에 인간들이 거기에 편들거나 응원하거나 끼어들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주님의 일을 응원해야 될 역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응원하지 말아야 돼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상한 사람입니다. 응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성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왜 같이 흥하면 왜 안 되지요? 세례요한도 같이 흥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같이 흥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일에 십자가가 방해된다니까요. 십자가는 어떤 성과를 이룬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대체불가 사건입니다. 확정된 사건, 최종 사건이에요. 인간에게 그 성도의 기쁨이 있다면 기쁨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호하고 예매모호한 게 아니고 성도의 기쁨은 이미 모든 게 확정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 구원과 전혀 별개라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게 일어나는 일, 애가 뭐 이태원에 가다 까불다가 죽다든지 밀리가 죽었다든지 놀러 갔다가 네팔에 놀러 갔다가 그 부장한테 뭐 이렇게 비행기사가 죽는다든지 어떤 일, 내게 일단 어떤 일도 그거는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그걸 더 압축해버리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참사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꾸준히 자기 위주로 믿음을 구축해야 해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의미체제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면 뭐 애가 막 요번에 수능이 좋아졌다 뭐 애 하나 일이 있으면 이걸 자기가 형성한 이 믿음체 단단한 견고한 믿음체제에 버팀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걸 따지면서 집어넣고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을 회복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거는 뭐냐 하면 의미체계입니다. 의미체계. 내가 있고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의미체계에서 나를 새롭게 뽑아내요. 예, 의미체계에서. 그래서 이 의미체계가 무너지면요, 뭐도 수정해서 갑니까? 내가 누구냐도 수정돼가는데, 내가 누구냐. 아버지 엄마하고 아버지 엄마 드라마 그런 내용 많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재벌이고 자기는 재벌집 아들이 해가지고 자기 의미체계는 뭐냐, 난 재벌 2세다 또는 재벌 3세다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내려온 진짜 아들이 와가지고 대단한 나오네. 그 재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다 이래 되니까 솔직히 그동안 재벌 3세라고 자랑성을 붙여가고 있던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체제 무너지니까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건 뭐냐, 자아는 수시로 바뀐다, 이런 논리예요. 자아는 환경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건데 누가복음 16장 거짓 나사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거짓 나사로를 보면서 거기서 천국을 뽑아낼 수 없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왜냐하면 환경이 인간이 이미 믿음 체제로 운영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걸로 여기고 참 안됐다, 심지어 누가 안됐냐면 개까지 와가지고 앞으로 거짓 나사로 펼쳐질 정도로 천하게 여겼어요. 누가 누굴 동정해야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거지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저 그 거지가 무슨 저렇게 잘못을 할게 저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가. 왜 지금 끓고 힘들고 아픈 그러니까 이 거지가 삼중세대예요. 인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돈 없는 거잖아요. 예. 돈이 없다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죠. 첫 번째 돈이 없죠. 두 번째 돈 없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 목탁 소리까지 돈 없지요. 그 다음에 건강 잃었지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타인을 잃었어요. 타인을, 남이 잃었어요. 사람이 그걸 사회적 죽임이라 하는데 인간이 진짜 죽는 것은 아무도 나에게 전화 한 통 없을 때 이제 죽는 거예요.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저는 목탁 소리라도 들리면 괜찮죠. 목탁 소리도 안 들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공부를 메꾸기 위해서 개 키웁니다. 고양이 키우죠. 처음에는 한 마리 키우다가 두 마리 키우고, 처음에 고양이 한 마리, 나중에 고양이 50마리 키우고. 그만큼 빈자리가 커지니까, 그 허한 것을 숫자로 그냥 계속 메꾸는 거예요. 아이고, 개 한 마리니까 니 나처럼 외롭구나. 근데 한 마리 더 키우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키우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키우는 게 있어요. 애까지. 애 12명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만큼 허한 겁니다. 삼중세대예요. 다 잊어버리죠. 진짜 뭐 잃었다? 돈 없고, 두 번째는 돈 없으면 힘들어. 노동하잖아요. 노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식업도 안 되니까 뭐 어디 가서 아픈데 누굴 써줘요. 니는 없는 채로 계속 줄곧 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없던 타임을 잃어버린 게, 돈 없어 아프니까 누가 찾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의 동정의 대상이 되고 인생 망가진 대상이 됩니까? 이게 기존의 의미체계에서는 왜 주님께서 거짓 나사로 비유를 드느냐 하면, 거짓 나사로의 그의 모습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보고 심정 나와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제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 안 했어. 우리는 해석했으면 내 비유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거예요.
율법과 선지사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바리새인은 돈을 더 좋아한다면 내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느냐를 묻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를 뽑아내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에서 내가 뽑아낸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라 해서 거짓 나사로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는 누구의 신세와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신세와 동일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매개체,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관여 못하고 누구만 한다? 천사만 하지요. 신약에 와서 누구는 뭐 한다? 사람은 못하고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혼자 다 한 것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 그걸 옛날 그리스도 했으니까 예수님 이꼴 그리스도에서 이 꼴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이 말이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맞습니다 하고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건너갈 다른 세계가 없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 1과 다윗 2로 나뉘어집니다. 이 다윗 1과 2로 나눠지면서 나라가 둘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요. 북쪽 남쪽의 유다는 다윗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윗 언약이 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면이 일로 빠져요. 다윗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다윗이 육체에서 난 자식이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화려했어요. 대단히 화려한 그 솔로몬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헛되면 뭔가 건너가야 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물거름이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강 하나도 못 건너가지 못할 허무의 강이죠. 허무의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되었구나. 부귀 영화 모든 것 내가 아는 지식 책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었던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던 그 전도서에 나와요. 모든 걸 알고 있는 나 지혜 스스로 자기를 지혜자라고 해요. 솔지혜자 솔로몬 솔씨 가면 솔지혜자 나는 지혜자다. 자기를 소개할 때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말하기를 난 다윗의 아들 자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대변자예요. 다윗의 연속체라 하는 게 더 정확하죠. 다윗의 연속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다음 체제 연속되는 다윗 언약을 연속되는 그 다음 내용에게 대면했을 때 자기는 비로소 건너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언약을 줘놓고는 받은 당사자 다윗은 건너가지 못한 존재로 발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언약의 진짜 수행자, 실행자, 성취자 누구입니까? 다윗 언약을 따라 딴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엄청난 그 부귀영화가 지진을 하더니 와르르 무너집니다. 야곱의 복받은 야곱이 형을 제치고 자기가 복을 받아냈잖아요. 그 복받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죠. 공백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내가 사라진 거 내 물건이 사라지고 내 자식이 사라진 게 아니고 당사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당사자 꿈속에서 천사가 왕래했던 내 당사자 언약의 주인공 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오시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내 목소리가 높아간다. 그 때문에. 예. 그저 예, 4절에 봅시다. 4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을 만큼 하시면 나의 일생은 주의 앞에서 그 다음 주의 앞에서 뭡니까? 없다 있다 공간적 연관성이에요. 있다 없다는 생성과 소멸은 시간적 연관성입니다. 공간적 연관성에서 나는 현재 있어도 없다고 규정되는 이유는 시간속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언약 안에 내용이 뭐냐? 10편 39편의 언약 안에 내용이 10편 39편도 하여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 계시 안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요? 나는 있어도 없는 기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 언약의 적용을 받게 돼 있죠. 언약을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은 그게 실정적으로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 일생의 길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받아 믿음 있는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언약대 이루시는 거기에 참여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지는 거짓인데 지는 거짓 나서는데 나중에 환경이 거짓 나서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니까 이제 누가 걱정 대상이 되느냐 하면 그 앞집에 있는 부자가 자기 동생 걱정을 동생이 5명이에요. 나는 이미 베린 몸, 나는 베린 몸이고 아직 이 모든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결과는 이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은 뭐냐?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속임수였잖아요. 예수가 자기가 형이라고 했지만 그게 역전되는 경우는 무엇이 기획됐습니까? 야곱으로 주는 거짓말이 기획돼서 역전됐죠. 주님의 거짓말이 이 세상 주님의 거짓말을 대상이 되는 것이 거짓말 악의로 이해하여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짓말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주님의 거짓말과 부딪혀야 될 대상이 됩니다. 거짓말로 구원하신 주님. 이게 야곱 언약에 준한 주님의 일관성 있는 활동이에요. 야곱이 괜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거짓말로 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뭘로 되게 한다? 거짓으로 되게 합니다. 인간의 거짓말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창세기 32장에서 쫓게 추방되어놓고 추방된 자기 입장을 예수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교인들 없겠지만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상토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긴장하지만 여러 번 한다 해도 안 되니까 긴장을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꺼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자력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뭘 해야 된다? 뭐 힘으로? 자력으로. 이 자력 속에 기도도 포함되죠.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끄집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싸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나로 하여금 있어도 없는 자. 이 없는 자는 그 다음 건너갈 새로운 자기의 나라를 생각할 자격조차 같이 없는 거예요. 없는 자가 뭐 있는 세계를 구현해요. 그걸 왜 기대합니까? 없으면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이 매개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멈춰 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허무하다. 이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그 솔로몬이 허무하게 강을 건너지 못하고 기껏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청년들아, 마지막에 심판 때 오기 전에 똑바로 살아라. 이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건너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윗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11기 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11기 8장, 9장, 10장, 11장 솔로몬 이야기예요. 12장 넘어오면 르보암 나오고 이래 나오거든요. 또 13장에 르보암 북쪽 이야기 왕도 나오는데 성경이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신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로 메워질까요?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아파요. 여기 오늘 39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주여 저를 용서하사 나를 없애기 전에 나를 건강해서 회복시켜달라. 다윗이 지금 아픕니다. 아픈 것도 다윗의 예언이에요. 아프다는 말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차생적으로 내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픈데 내가 못 고친다는 말은 아픔조차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 속에, 언약에 의해서 절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픈 것조차. 그러면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걸 내가 왜 찍어야 다윗, 이게 진짜 존나 목탁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이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은 뭘로 이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계열이고, 다윗의 솔로몬 계열은 뭐냐면 국가 왕 계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들어가면서 부딪히는 것은 무슨 계열이 부딪히는가? 국가, 왕, 힘의 융합체, 힘의 결집, 국가라는 것. 국가와 선지자 계열에 충돌합니다. 선지자 계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 만나지 말라.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이 국가의 특징이에요. 내가 지목한 사람만 만나라.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아세요. 다윗에게 고난이 임했잖아요. 고난. 지금 뭐 아프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난을 인하여 다윗은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아파 죽어가니까 나의 마지막 끝장은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까 무슨 논리만큼 손 한 번만큼 이제 살고 그만 죽어. 즉 그것도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는 계시니까요. 아파 네가 죽으면 돼. 하나님의 계시가 그거예요. 근데 현재 다윗은 뭐냐면 왕입니다. 기름 부은 왕이죠. 왕인데 왕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냥 죽어 이봐야 돼. 그냥 왕의 역할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거는 힘이 완전히 왕에게 힘이 빠졌을 때는 일어날 일이거든요. 국가와 선지자에 있어서 두 계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누가복음 4장 24절에 그게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의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엘리야 이야기 나오는데 최초의 이스라엘 다윗 언약 상태에서 다윗에게 이미 언약을 주어버린 상태에서의 최초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느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구약을 대표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되었냐 하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 고천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고향에 가는 것은 기본 토대죠. 존재의 토대가 됩니다. 존재의 토대에서 출생지를 말합니다. 고향은 출생지 성장했던 그 자기 자아가 형성됐던 그 토대에서부터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율을 강제로 이탈시킨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기존의 고향의 그 집단적 힘을 고수하겠지요. 그게 커지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가에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 이게 만나요. 국가는 예수님을 치고, 힘으로 치고, 예수님은 여기서 죽었다가 선지자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구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 4장 24절 하는데, 그때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 닫히어 온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지요. 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그 다음에 뭐라고 갈로에 뭐라고 되는가? 받지. 보내심을 받지요. 그 다음에 글자 않고 부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사람을 부정하되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엘리야가 찾아간 그 인간으로 인하여 기존의 모든 부정성은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백지는 백지는 표현이 강조가 덜 돼요. 근데 거기서 점 하나 딱 찍고 미완성으로 점 하나 찍으니까 이 그림이어서 아니죠. 그러면 그 그림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 하나의 백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백지가 아니고 나는 그림을 여기서 그리지 않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점 하나 찍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한 과거는 누구 시세와 동일해요. 그 시대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선지자의 신세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노선이 누구한테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끼어들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욱더 강화되고 강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이 땅에 없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무슨 구원을 기대해요? 안 되죠. 그래서 주께서 그 많은 주께서 과부 구제 사업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에서 죽거나 그냥 멀쩡하게 그 남편에서 죽거나 그거는 하나의 의미 없어요. 의미 있으려면 엘리야가 딱 그 사렙다 과부죠. 여기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이게 선택 개념이거든요. 딱 과부에 딱 갔을 때 그 과부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을 잽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 정인되는 거예요. 그 과부는 나한테 안 찾아와도 되는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과부한테 찾아왔을 때 과부가 엘리야를 곱게 대했으니까 반항했습니까? 반항했죠. 일부러 반항하게 아들 죽였잖아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느냐? 누가 도와달라 했어. 이런 식으로 반항했는데 나중에 아들 살리죠. 그럴 때 그 과부의 변화가 뭡니까? 아, 이거는 내가 선지자 오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입장에 못 되는 이 세대, 저주받아 마땅한 세대를 대표해서 그 과부는 구원받은 겁니다. 엘리야에게. 짚으십시다.